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등경 위에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남 전도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충남 전도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를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충남 전도학교 총무를 맡고 있는데 임원이다 보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산을 가지고 그 충남 전도학교를 참석을 한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오는데 너무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룰루랄라 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산을 갖고 갔는데 우산을 식당에 놓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누가 갖고 갔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은 꼼꼼하거든요. 잊어버리는 거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를 끌고 어떡하지?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서 꽤 몰려왔거든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논산에 계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식당이 교회 바로 앞이거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우산을 놔두고 왔는데 좀 가서 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흔쾌히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가서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는 사람이 없으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다 와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오늘 등경 위에 등불 대신 그리스도인데 사실 등경은 받침대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받침대가 아무리 있어도 그 등불이 없으면 받침대가 거의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그 나보다 연세 많으신 그 논산의 목사님이 계셔서 이 우산도 찾아올 수 있게 되고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진짜 무너지고 볼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겠냐. 그런데 나는 볼품이 없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나는 이 등경 위에 등불이 켜진 것처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보호자 위에서 누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보호자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람 환경 여러분이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진짜 등불 되시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죠? 왜 방황합니까? 그죠? 이걸 몰라서, 길을 몰라서. 그런데 육신적인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길요?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몰라요. 제 문제 해결되는 길 몰라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진짜 길 잃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산을 딱 잃어버렸는데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우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산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언제 가지고 오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길 잃은 사람들도 그 우산처럼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인은 그 우산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길 잃은 어린아이가 있다. 부모는 항상 길 잃은 어린아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길 잃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심이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니까 지금 방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었는데 뭘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그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어찌 보면 마음 또 육신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누굴 닮았냐?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동물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체는 하나님을 닮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를 닮았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 새를 닮았다. 하나님이 저 물고기를 닮았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누굴 닮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모나리자. 그죠? 그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그 그림요. 그러나 그 여인보다 더 비싼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계산을 할 수 없는 가격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날마다 아유 내 인생 왜 이래, 내 발자 왜 이래,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보통 사람 볼 때는, 전문가 아닌 사람 볼 때는 다 멋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깨버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만 다 만들어서 팔고 전시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과 저 그만큼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 동물과 다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돼요. 그죠? 예배하지 않는다. 참 행복이 없어요. 그죠? 참 만족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영적 존재라며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죠. 하나님을 알아 행복하죠.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배가 부릅니까? 그죠? 먹어야 배가 부르죠.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처럼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특별히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그죠?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죠? 나 중심, 육신주의, 성중심으로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 방황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흑암 세력에 잡혀져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막 포기하고 그리 삽니다. 그죠? 왜 포기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혼돈 가운데 살아가니까 답이 없어요. 그죠?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고, 그죠? 최선을 다해도 답이 없고,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저도요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죠? 참 안식이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뭐 선행을 해봤거든요. 종교생활도 해봤거든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찾아옵니까? 그죠? 무엇을 많이 했는데도 허무가 찾아와요. 공허가 찾아와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직위에 올라가도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만족, 정신, 마음의 만족은 있는데 어떤 만족이 없습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성공할수록 갈증은 더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이거 많이 해봤는데 왜 행복이 없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우리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목마를 때 우리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목이 더 탑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바닷물이 목마를 때 해결될 줄 알 거라 생각하고 그 마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문제 해결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판사판 나 죽고 너 죽자 그래서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잡혀있으니까 깜깜하죠. 진리를 모르니까 진짜 답이 없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공허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 목사님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아직 끝까지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봤거든요. 끝까지 다 가보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다 오더라니까. 그죠? 자, 세 번째로 왜 세상 사람들을 방황합니까?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습니까?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묻히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부활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부활해서 육신의 그 몸을 입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아름다운 몸으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참 안 됐죠. 그죠? 그래도 감사하게 말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돌아가기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신 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막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죠? 그거 모르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죠? 알고 보니까 막 운명 가운데 그죠?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는데 알고 보니까 운명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황하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한 형제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모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테니스를 한번 탁 치러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막 비도 계속 내리고 이러니까 우리 그 당진에 보면 테니스 구장이 하나의 동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좀 일찍 갔거든요. 한 6시쯤 갔어요, 저녁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2명 이렇게 테니스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 조가 맞춰야 한 팀이 되거든요. 2명이 치고 있길래 옆에 한 명이 계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저하고 한번 이렇게 치실랍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친 거죠. 4명 다 치고 우리가 이제 6대3인가 이렇게 이겼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팀들은 안 오고 보니까 딴 팀들이야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밖에 나와 앉았어. 한 게임 이겼네. 너무 좋다 하면서 한 게임 더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막 7시 정도 되니까 딴 클럽 사람들이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저 빼고는 다 아는 사람이야. 한 8, 7명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저 칠 차례인데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는 전데 지들끼리 또 치고 이따가 또 누구 맞자 또 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우리 사장님 저도 한 게임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 당진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게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좀 이렇게 뭐가 이제 규모가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러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끼리 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0분, 20분 지나도 누가 치자는 얘기를 안 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방 싸고 집에 와야죠. 핸드폰 집어넣고 공 집어넣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내고 가는데 그럼 누가 뒤에서 아이고 일로 오세요. 같이 좀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10m를 가도 20m를 가도 50m를 가도 그 구장을 벗어나도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지가 잘 친다고 저럴 수 있어? 그것도 못 치는 사람 어떠면 저한테 와서 한번 칩시다 그러거든요. 제일 잘 친다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를 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진짜 저 운동장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은 따로 있지 따로 있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거 들어가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 클럽 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느끼면서 내가 예수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나 저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수문장이 당신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팀들만 여기서 놀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나?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세상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못 들어가니까 가방 싸서 가면서 이를 갈겠죠.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그래도 그거 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테니스 잘 치고 제가 우리 구장에서 테니스 한 2번째 3번째 치거든요. 잘 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한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저 모임에 가입이 돼야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잘해도 종교생활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저 모임은 못 들어가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모임에 들어간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임에는 못 들어가도 우리 청와대에는 못 들어가도 그죠? 당진 시내에서 막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그룹에는 못 들어가도 우리는 천국 모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영적 등불 대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릴 때 저희 집도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시골에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딱 여기서 뭐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호롱불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럼 나중에 뭐 촛불 나오고 뭐 그다음에 전기가 나왔죠. 그죠? 그것처럼 아무리 받침대가 있어도 등경이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등경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경은 결국은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깜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경 위에 등불이 비춰지면 등불도 가치가 있지만 등경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지 말날에 침상 안에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경이 우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뭡니까? 이 등경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등경입니다. 이 마음이 진짜 누굴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뭡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죠? 마음에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것보다 감사 이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억울하고 막 옛날에 만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막 이런 생각만 나오고, 그죠? 내 인생 왜 이렇지? 우리 집이 왜 이렇지? 막 원망, 불평, 세상이 진짜 한탄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등경에 인생의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딱 모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런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도와야 되냐면 새 주인이 도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죠? 이간질나고 죽이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나게 하고, 그죠? 이 갖다 주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새 주인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그죠? 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마음의 등경 속에 등불 대신 새 주인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새 생명이 심어지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흔 가죽 부대에 담으면 찢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생각, 그죠? 영적인 거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심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주 불안하다, 걱정이 많이 온다 이런 분들은 계속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고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뭐 중직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교회의 등경, 그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간보다 못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등경, 머리죠.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한 몸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면 우리 목회자는 어쩌면 뭐 입일 수도 있고요. 그죠? 목회자 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저는 행동과 말과 그렇게 막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은 말 역할만 잘하면 돼요. 어쩌보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말은 말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에이,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면서 목사님 행동은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러면 저거 뭐 이상한 말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한테 맞는 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좀 못하더라도 누구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 저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틀린 말씀이라도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시험 안 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인데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쩌면 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뭐 이렇게 발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허리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손 역할을 하는 거,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손이 마음에 좀 안 들어. 잘라버려.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그죠? 장애인, 좋은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덩신, 병신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단점 너무 바라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죠? 사람마다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 다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고요. 장점을 바라봐야 되지 단점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머리카락이 없다.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불편한 거 없습니까? 그죠? 머리카락 저거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 불이 여기 다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반짝반짝합니다. 형 말씀 잘 못 들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계신데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야. 바로 위에 불을 엄청 크게 달아놨어.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 이마밖에 안 보여요. 번쩍번쩍합니다. 이마밖에 안 보여요. 그 머리카락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죠? 여름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없이 여기 때 앞에서 여러분 일해 보세요.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그죠? 그 머리카락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눈썹 그죠? 비나 땀 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 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싹 이렇게 해서 흘러서 눈에 안 들어가도록.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막 눈이 말해 옆에 붙어져 있다. 그럼 탁 돌다 탁 부딪히면 눈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눈이 싹 들어가 있어. 그죠?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뭐 날파리 같은 게 타고 오면 눈이 눈이 어때요? 다 감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필요 없다고 뭐 잘라내고 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손톱에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만 좀 문제 생기잖아요. 긋지 못합니다. 균형을 못 잡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소중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뭘 그걸 뭐 싸우고 뭐 이상한 말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좋은 말 하고, 그죠? 축복의 말 하면 되죠. 교회는 이렇게 한 몸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으로 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한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한 말씀.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한 방향. 그렇게 가면 돼요. 자, 세 번째로 현장에 등경이 있죠. 현장에 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된 왕이 뭡니까? 그 현장을 다스려야 돼요. 사단이 현장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정신병 시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앞으로 마약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죠? 앞으로 뭐 청소년, 그 다음에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막 마약을 하게 될 거예요. 외국은 좀 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 시대가 옵니다. 그죠? 극단적인 선택, 이걸 하게 만들어요. 이걸 막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현장의 주인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 돼야 되고요. 우리 현장의 주인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은 좀 약한 게 술 이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말씀도 우리 동생도 술 먹고 결국은 자살했거든요.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이 등경 위에 누가 주인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정에 현장에 지금 문제를 막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고 그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등불은 왜 필요한 겁니까? 등불은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등경에 등불을 올려서 불을 켜야 되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만. 그죠?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그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힘이 탁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뭘로 승리해야 되냐면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도요, 진짜 탑 클래스 이 위에서 리드한 사람은 다 영적 힘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을 진짜 믿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 힘을 계속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안 될 일도 되어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 이게 안 되지만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침마다 뭐 했습니까? 힘을 얻었어요.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뭐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 계획이 뭔가 발견하며 승리했죠. 저녁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된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한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다윗 보세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단이라고 막 정죄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밋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빛은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햇빛 비춰지면 비타민 D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비타민 D가 나오면 여러 가지 뭐 축복이 옵니다. 뭐 우울증 같은 것도 회복이 되고요. 그죠? 치매 같은 것도 회복이 됩니다. 햇빛이 그만큼 중요해요. 생명도 살아나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만민이 지금 깜깜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일할 것이다.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하시면 되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흑암 세력이 항복하고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죠.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천국까지 여행을 가는 사람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뭐 철로 역정에 나오죠. 철로 역정 보면 그 전도자와 그 뭐 믿음이라든가 낙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보면 낙심 이런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이 전도자만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 시화성이라고, 그죠? 시화시라고 그게 다 가는데 보니까 막 장사를 엄청 사람들이 하잖아요.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좋은 옷도 팔고 막 다 팔아요. 그죠? 좋은 거는 다 팔아요. 근데 상품주의 딱 한 개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진리라는 상품은 없어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상품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그죠? 뭐 세상 문화 화려하지만은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저는 등경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방황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참된 평안,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밝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진짜 어두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등불을 밝혀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등불을 밝혀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